여러분, 히스기야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분명히 유대왕인데 느닷없이 온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면요, 유다에서 다니면은 북이스라엘 꼭대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마음을 먹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보실까요? 예. 혹시 영상이 잘 안 나오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네스트 베이커라는 구약학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신앙 부흥운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신앙 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 부흥들 가운데서 가장 갑작스러운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의 즉위 후 한 달 동안 종교 개혁을 했는데 2달 안에 나라 전체가 영적인 영광의 물결에 휩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신앙 부흥운동이 있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한 가지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의 표본이었습니다. 신앙 부흥이 있기 전 16년 동안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독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몰렉이 어디냐면요, 암몬 자손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주로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을 유다가 섬겼어요. 게다가 다양한 우상들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는 동사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사건에서 똑같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벌거벗기다, 곱비를 늦추다, 곱비 뿔린 상태, 무법 상태 또는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윌버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게 행한다는 말보다 현대 문명을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정에서, 사업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 사람들은 모든 제한을 벗어던지고 마치 우주적인 보상의 법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받지 않을 것처럼, 마치 미래는 미래에 가서나 생각할 일이고 오직 현재만 있는 것처럼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들도 사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유다는 수많은 문제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심각한 군사적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메섹이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했고 아내와 자녀까지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2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지방에 사는 블레셋과 에돔 역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리아가 유대에 와가지고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포로로 끌고 가고 약탈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오히려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기대하던 도움 대신에 아시리아 왕은요, 아하스를 모욕하고 아하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하스는 드물게도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 나라인 아람의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람과 아수르가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람과 다메섹의 신들에게 오히려 유다를 친 그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신들이 도와주어서 자기를 이겼으니까 자기도 아람 왕의 신들을 섬겨서 자기를 돕게 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2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와중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 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즉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정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하스 왕이 보고 있었으면요, 틀림없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아람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합처럼 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아니죠. 아하스죠. 아하스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즉각 이 상황, 이 아시리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볼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신앙 부흥 운동에 착수합니다. 그는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닫힌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합니다.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위에 이르기까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고 내버리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 모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 부흥은요, 단지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외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 돌아섬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은 죄로부터 돌아섰으면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겠죠. 죄로부터 돌아섰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최후의 유언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신명기 30장 2절, 8절, 1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방황할 때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스러울 때에 기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이미 예언을 해놨었어요. 돌아오다, 회개하다. 여러분 배우셨죠? 히브리 단어가 뭐였었죠? 슈브였습니다. 슈브.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118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언급했고요. 이 단어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을 요약한 단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반복해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반복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단어는 이사야에서 10번 나오고요. 에레미야에서 28번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20번, 호세아에서 7번, 아모스에서 5번, 스가랴와 말라기에서 3번씩 사용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13번 나오는데요. 역대하 전체에서 13번 나오는 것 중에 3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에 5번 나옵니다. 5번. 여러분 따라서 돌아오라는 말은요. 역대하 30장의 주제가 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돌아오라, 즉 회개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 양자태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양자태기의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2개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 한미 성도들이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모든 것에 비난받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본문 7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쁘게 섬김으로써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8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4번째, 쉬지 않는 기도로써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그의 사랑과 현존하심을 거두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히스기야가 유다에 선포한 4가지 사실을 깊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몽땅 포로로 지금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포로를 멸하고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는 말입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남은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다른 모든 우상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을 치운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때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돌아온다라는 개념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선지자였습니까? 생각나세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의 왕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가 활동했는데 근데 여러분 나라의 가장 중흥기 때에 호세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오너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나온 대로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할 만큼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때였거든요. 그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벌고 건강하고 잘 될 때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규칙적인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가? 혹시 알맹이 없는 종교적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요, 다른 것과 연합되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얻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더 출세하고 싶어서, 더 승진하고 싶어서,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해야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7교회 중에 4교회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 16절, 21절, 3장 3절. 여러분, 7교회 중에 4교회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섰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느끼는 첫 번째 행위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교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은요, 여러분, 모세가 후대를 향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시려고 해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조차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우리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돌아오너라. 자,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엘리야, 엘리사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 능력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사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였어요?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세계 제국을 세운 제국 중에서요, 사실 아시리아가 가장 잔인했어요. 가장 잔인했어요. 여러분, 몽고가 참 잔인했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은 세계 제국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이 오래가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리아도요, 되게 잔인하게 정복지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약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처참하게 기록된 약탈자에 대한 응징이 북이스라엘에 행해졌어요. 굶겨 죽이고,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봐.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만나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문 앞에 딱 서면은요, 별짓을 다 해서도 여기만은 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100년 동안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차렷하고 서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너 지옥 갈 거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러겠죠. 하지만 지옥문 앞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이라면 100년 동안 한 자리에 서 있으므로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로 지옥이 끔찍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억만금 지옥에다 딱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저는 그것을 정말 깊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와 죄의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주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그 나라의 영생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모든 것에 비난받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역대하 3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말이야. 히스기야는 7절에서 읽은 대로 우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실패와 그들이 물려준 현재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뒤집기는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란 말인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남 탓을 하면서 이게 흐름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한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노력을 지금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과거와 남겨진 현실의 문제점 탓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지나간 과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지금이라는 현재 상황의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죠.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로 왔지만은 어찌 됐든 나의 그 다음 시간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죠. 내 책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상황에 내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된 일의 결과의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했냐. 따라서 히스기야처럼 깨달은 그 시간이 행동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이 내가 존재하는 현실도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도 무슨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지속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나라에게 격려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변화는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은 거죠. 이 상황의 책임을 네가 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불신실, 불신한, 배은망덕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방신에게 예배했고 사악함을 더했습니다.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아하스는 거꾸로였어요. 그와 같은 불신실에는 늘 하나님의 벌이 따라다녔습니다. 살펴보았죠. 군사적인 패배를 경험했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 정도는 그냥 쉽게 보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시리아로 잡혀 들어갔죠. 우리의 삶에서 관계와 시도하는 일과 마음 상태에 혹시 우리가 반복적인 실패와 고통, 쓰라림이 경험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가볍게 보면서 내 일상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가지고는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일관성이 무너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우리를 쉽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왜곡되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옳음 가운데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음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저 사람은 진짜다 라고 봐요. 저 사람은 진짜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는데 얍삽하게 자기 이익 따라서 타협하고 행동이 수시로 바뀌고 앞과 뒤가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 말했다가 행동은 전혀 다르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너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뭐하러 다니냐? 그 정도는 나도 살겠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런 신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이 유지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람의 분위기가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우리의 분위기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이익에 아부하지 않고 대세와 유행이라는 분위기에 초연하며 변함없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후견인은 그런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은 단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과거나 환경이나 상황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목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한빛 성도들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합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관계 안에 보내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살펴보았죠. 큰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제목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돌이킴이 있어서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 주변의 상황과 이 관계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비웃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작은 죄라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회개하고 빠져나옵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통성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